오늘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입니다. 제목이. 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거저받은 은혜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가진 것, 즉 소유한 것은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간의 만족일 뿐이지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게 있는가 하면은 내 것인가 하면은 날개도 진 듯이 언젠가 날아가 버리고 또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또 슬프게 할 때가 참 많지요. 그리고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서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도 물론 없거니와 또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에 기대하여서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기에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뿐만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 은혜는 수천 대까지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중에 보면 제2계명의 후반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수천 대까지 물고가 터지면은 물이 흘러 넘쳐 가듯이 아무리 막으래도 큰 물고가 한번 트이면 막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물줄기는 막을 수가 없고 은혜의 생수는 퍼내면 퍼낼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물줄기는 강하여져서 어디든지 사방으로 흘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셔도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은혜의 생수를 마치 산소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한이 없이 오늘 본문에는 풍요를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생명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은혜의 생수는 병든 자를 살리고 또한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들의 교회에 또한 우리들의 가정에 가문에 우리 가게에 흘러 들어가기만 한다면 과거에 매여있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우리 미래까지도 내 생명이 보장된 이런 은혜를 가진 자를 행복이라 합니다. 이 은혜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너는 이러니 안 되고 너는 이러니까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상관없고 차별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믿음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별하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치러진 은혜의 은총입니다. 생명이 그쳐지지 아니하는 영생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천이 있어서 내가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은 나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문에 내 이웃에게까지 그 믿음의 생수는 점점점 더 흘러들어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꼭 눈으로 봐야만이 있습니다라고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높은 빌딩이 막 고가가 60층, 100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밑에가 주초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주초 없이 그냥 땅에다 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깊은 주초가 있기에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오람진 나무들이 그냥 뿌리 없이 위에만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과 같지 않습니다. 깊은 뿌리가 땅 밑에 한없이 내려져 있기에 그 나무가 생생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고 또 주신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본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기업이야, 다. 그리고 다 거짓말이야 라고 믿는 자 입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빼고 믿음 빼고 나면은 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이고 현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복이며 보장된 복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받는 자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 일하고 받는 자에게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일하고 받는 자는 당연한 싹이요 보상이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이 복이요 행복이라고 말했어요. 주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내 공로로 내가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 번역책 말고 전늘 번역은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일한 것도 없습니다. 노력한 것도 없고 또한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로 말미암아서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여김을 받아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왜 행복하냐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았다. 인간의 소행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8장 9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어느 문을 열라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사장들이 한 손에는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고 한 손에는 우상을 들고 온 벽에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그런 간음하고 그런 정말 세상과 함께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행이고 우리가 사망을 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성경은 오늘도 1절에서 3절까지 그 죄는 불법을 행한 그 신분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너희 영혼은 이미 죽었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었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만 따라 살았고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저주의 영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이 불법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것이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저는 케이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케이크는 꼭 사서만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케이크 쉽게 만드는 걸 알게 됐어요. 뭐 파킨새우 뭐 동그란 카스테라를 싹 그냥 보잘것없는 카스테라 싹 사다가 그냥 초콜릿 위에다 확 덮어버린다거나 뭐 바닐라를 싹 덮어버리니까 거기다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토핑을 놓으니까 뭐 정말로 정말 이렇게 케이크 기가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는 보잘것없고 우리 인생의 삶은 참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확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너는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죄 있는 의인이잖아요.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워 주셔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열심히 발라야 산다고 해서 그 배 안에다 역청을 열심히 바릅니다. 밖에 있는 오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기 마련이기 때문에 모세의 강주리에도 역청을 열심히 발랐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아기가 죽으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안팎으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네 불법을 사했고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요 행복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4절부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여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였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본문은 구구절절하게 저희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 세대까지 우리뿐만 아니고 과거의 세대도 앞으로의 세대도 나타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또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부른 성민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만 열심히 따르게 되면 자기는 의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획기적인 역사를 폭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주 예수를 믿으라. 믿어야 구원되는 거지. 네가 뭐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돌덩이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증스럽고 더러운 벌레들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니까 그걸 네가 먹어라 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더러운 거 가증한 거는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지요. 돌아오고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한번 읽고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생명 얻는 회개는 빌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맑게 산속에 들어가 그리고 사람 상대 안에 하고 살아도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의로 인해서 내가 자의로 인해서 온 게 아니라 타의로 아담으로 인해서 온 원죄를 다 누구나 저주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시오. 회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빌어가지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때에 생명 얻는 회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저 주신 거라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아서 해결돼서 결국은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망과 저주가 저절로 단절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희에게 수천 대까지 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저주는 3, 4대입니다. 3, 4대, 3, 4대라고 분명히 십계명이 되어 있죠. 이 은혜는 수천 대까지 흐른다라고 말씀해 줘서 아담으로 인해서 타의로 온 죄, 사망과 저주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왜 회개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겠죠. 주님은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새벽에 우리가 강의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싫다고 어떻게 정말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냐고 내가 예수님 발을 씻기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발을 씻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를 모욕을 시켜주세요. 왜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은 너 모욕할 필요 없다. 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은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원죄 해결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믿으면 우리는 모욕할 필요가 없고 네 발만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우리는 이 아담이 지은 원죄, 사망의 죄, 저주의 죄는 우리가 믿으면은 해결이 된다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저 받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 이루어왔던 언제가 모두 사망과 저주가 끝나고 내가 지은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유전죄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라고 신명기 33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니라고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네가 복음으로 말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같이 행복한 자,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또 어디 있겠냐.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는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오. 네 대적을 복종시킬 것이다. 너를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크게 했으면 좋았을걸. 정말 행복하다고 진심입니다.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 뭐 이런 거 지금 그 행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걸 떠나서 굵직한 내 속에 들어있는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행복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은혜의 선물이, 거저온 선물이 나를 행복한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나를 용서했어요? 누가 나에게 내가 빌어서? 아닙니다. 그거는 결코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흠없이 티 없이 풍성함으로 제사함을 주셨어요. 넉넉하게 용서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비행기 탈 때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여권 검사한다고 뭐 줄 서 있으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뭐 반찬이라도 좀 들어있으면 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넉넉하지 못해서. 혹시나 행여나 뭐 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건 거저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 의해 능력이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흑암의 권세,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믿으면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옮겨질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확신하지요? 네. 확실히 용서된 거예요. 지난날의 죄와 앞으로의 죄도. 현재가 내가 믿을 때 과거와 미래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지언정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죄를 책임져라. 네가 죄의 대가를 치르라. 이런 말씀은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라. 구원의 선물을 받아라. 그 선물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2장 8절의 본문이죠. 오늘 2장 8절을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예.
예, 본문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너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생각은 뭐예요? 그런 거 말고 좀 선물 좀 큰 거 줬으면 좋겠다. 누가 그냥 집이라도 한 채 팍 줬으면 좋겠고 그냥 캐시로 한 10만 불 팍 한번 주면 어떨까? 아 그냥 그래 내가 좀 마음을 편하게 살 것 같아.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팍 붙여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다 필요해 원하는 거지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지만 그거는 또 날개도 준 젖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만 연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깊이를 내 가슴을 품고 묻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확실하구나 라고 그 표현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진 자에게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이 확실히 옮겼는지 확실히 받았는지 여러분이 정말 여기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주권이 있다. 내 시민권이 있다. 난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분명하게 나는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내 은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하나님 나라 옮겼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주님 말씀하고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 이거죠. 결과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우리는 이미 옮겨졌고 이미 믿을 때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처소를 예배하고 기다리겠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행복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겉에 있는 세상의 행복의 조건도 아닌 그것으로 인해서만 자꾸 우리가 기대를 걸고 바라고 살다 보니까 낙심되고 근심되고 염려도 되고 연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연약한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고 병이 생기는 것이고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불만 불평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내 주체성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그 삶이 주변에 있는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란 내와 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받은 자처럼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자처럼 그리스도인 자처럼 그리스도인 가처럼 이렇게 살듯이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고 이것을 주신 것은 나만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쓰라고 주셨으니까 내가 양보하고 관영하며 이해하며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네가 받았으니 너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정말 진정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평안을 나누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가진 자처럼 서로 위하여서 감사하되 세 번 더 겸손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떠나서 내가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인색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강파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불만, 불평, 참소, 원망으로 우리가 우리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궁극적인 근본적인 행복을 깨트려 버린다면 우리 겉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불만 불평이 은혜를 고난으로 바꿔버리고 옮겨지는 겁니다. 분명히 잠언에는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내 인생에 이런 문제, 불화도 있고 불평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없지 않아 있는 거. 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나? 행복하다고만 말하고 살아야 되나? 라고 묻는다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아픔과 불화, 불평을 말로 사람이 쏟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평안과 네 행복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박하고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하고 풀어가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 저 사람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다 토설을 해버리시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하고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풀다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면 이 세상 그 어디에 이런 행복이 우리의 심지를 딱 붙들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팔삭중이 같은 사람이요 8달 만에 난 자요.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 그 사람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에요. 육체로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좋은 배경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나로 다 된 것들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행복을, 궁극적인 행복을 깨달아야 내 가정과 가족이 행복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주신 행복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꼭 가지고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내 가족과 가정이 행복하면 내 이웃도 행복한 겁니다. 내 이웃과 내가 행복할 때 우리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꾸 행복을 내가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세워질 때 여러분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요.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나의 행복을 다시 되새겨보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의 성도의 의무, 내 행복에 가진 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성도의 의무는 서로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니 서로 나누는 자가 되어서 정말 참 은혜를 받는 자는 은혜를 나눌 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고 담대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라 나는 생명을 가진 자 나는 산 자라고 해서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이겨내고 그거를 정말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환경을 보니까 배 위로 걸어오라 했더니 걸어가더니만 자기 사정을 자기 형편 돌아보니까 그 풍랑을 보니까 그냥 물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의 현실을 자꾸 보게 되면 거기서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도 생기고 여러분의 병들이 생기고 이겨갈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우리 내가 힘을 얻어야만이 내가 나를 살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행복한 성도라고 인정하고 다듬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